자, 흔히 앞을 안 보고 딴 데 보면 딴청 빈다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을 보면서도 딴 데 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죠. 저기만 보시면 돼요. 귀는 저를 잘 들으시고. 시원하죠? 창문이 달린 것 같죠? 예. 적어도 누가 찍은 사진이라고요? 평소에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이것저것 이렇게 검사를 해보더니 말없이 차트에다가 이렇게 처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소근암이라고 그렇게 적었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드시고 싶은 것 마음껏 드시면서 약은 빼먹지 말고 충분히 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암인데 의사가 거짓말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말하기를 선생님 괜찮습니다. 암 맞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남은 겁니까? 소근암은 완치율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물었더니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의사가 난처해하고 민망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웃어주시니 감사하고 온통 건강에 신경을 쓰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글자만 봐도 겁을 먹고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여러분 신경 쓰게 합니까? 무엇을 신경 쓰고 계십니까? 여전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긴장이 되고 또 어디 가서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은근히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서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고 또 한 가지는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과 이 살구나무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알고 보면 제사장 집안 사람이고 또 멀리 또 조상 가운데는 아론이 있었고 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딴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지켜라고 하는 말에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할 때 지켜에 그 위에 그 왼쪽 상단에 1하고 반가로 쳐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거 보이지 않으면 성경 불량입니다. 그거 가서 교체해야 돼요. 거기 보면 1번 해놓고서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희는 웃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히브리어로 뭐죠?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어떻다고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왜 TV 광고에 이정재가 차를 타고 이게 막 가고 있는데 바다 새우가 한 마리 턱 하고 올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 새우야, 차 새우란 말이다. 이게 언어 유희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바다 새우와 차를 세운다 할 때 세우다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킨다 이 말은 사케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살구나무는 사카르라고 하는 것이죠. 사카르를 보여주시면서 사케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신다. 희망을 잃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환상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무슨 가마죠? 이 끓는 가마입니다. 끓어오르는 가마입니다. 가마솥인데 이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에요. 지금처럼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그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 남손교회에서 참 목회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얼마나 이 더운데 수고가 많냐고. 그래서 저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갔더니 마당 한 가운데다가 큰 가마솥을 놓고 무언가를 팔팔 끓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마솥에는 하얀 연기를 내면서 정말 영양 가득한 음식이 이게 막 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권사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가마솥 열기를 온몸에 맞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온전히 끓여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지금 이 가마솥을 봤는데 그 속에서 이 뭔가가 막 이게 끓어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끓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이렇게 끓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 마음이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조차 본이 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저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온통 신경이 쓰여 있고 급급해 하니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속이 막 이게 끌어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끓고 있었던 것은 물이나 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이 이렇게 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그 다음 일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그렇죠. 기울어졌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디서부터 기울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쨌든 쏟아질 게 불보듯 뻔한데 그 끓고 있는 것이 기울어진 것을 볼 때 정말 아슬아슬하고도 아찔했을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것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과 나태한 신앙에 젖어 있는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북쪽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 전쟁 때도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한번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북한군이 소련차 탱크 앞세우고 밀고 내려왔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우리 북쪽에 있는 중국에서부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우한 폐렴 안 하고 코로나19라고 하지만 세계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래서 덮친 것처럼 이렇게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그 가마, 끓는 가마가 존재하듯이 당시에도 북쪽에 위치한 나라가 밀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그 끓고 있는 것이 마침내는 부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끓는 가마가 계속 기울어져서는 유다 백성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끓고 있는 것이 부어지면 예루살렘은 정말 뜨거운 맛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직접 그 딸기잼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딸기잼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제가 직접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직접 딸기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유튜브를 보고 딸기잼은 어떻게 만드는가 그걸 보면서 딸기에다가 설탕을 치고 뭐 으깨 가지고 이제 그 뜨거운 불 위에다가 놓고 연신 그것을 끓을 때까지, 또 끓어도 끓으면 중단시키면 안 되고 그게 뭐 찬물에 떨어졌을 때 자기들끼리 몽우리를 지면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몽우리가 지기까지 세상에 이 딸기잼이 끓기 시작하는데 얌전히 끓는 것이 아니라 막 제 손등에도 떨어지고 그 끓는 게 막 발등에도 떨어지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제가 어쩔지. 그러면서 연신 지면서 아 뜨거 그리고 아 뜨거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를 이렇게 해서 딸기잼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딸기잼을 그 끓이는 것으로 해도 이게 그 끓이는 게 튀어도 따끔따끔하고 아픈데 그 펄펄 끓는 것이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면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내가 어리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다 기억하시죠?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 나이가 젊다고 문제가 아니고 또 젊다고 뒤로 뺄 것이 아니라 이것 전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부터 불 붙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곧 부어지는 것은 명확하게 될 것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믿고 그러는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귀를 닫고 도무지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크고 작은 나라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오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이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그 포위한 것이 자리를 정한다라고 할 때는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 엘리야 때처럼 그렇게 갑자기 물러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환상과 그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죠. 예레미야가 당시 국제 정세를 잘 읽어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국방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외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들의 국력이 턱없이 약해져서 그런 것입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죠?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단 한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분히 영적인 일이요, 다분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분히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라 전적인
영적인 문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사람들의 욕심과 도덕적인 부패와 영적인 분별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나라가 기울어지고 멸망해 갈 때 안타깝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분석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것은 영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에게만 허락된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6월 6일 현충일이 6월 달일까요? 5월 6일은 아니에요. 5월 6일 하면 안 되고 왜 7월 6일 하면 안 되고 8월 6일 하면 안 되고 9월 6일 하면 안 됩니까? 왜 현충일은 꼭 6월 6일에 해야 되죠? 6월 달에 한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해마다 이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6.25 전쟁에 대한 뭐 드라마, 다큐멘터리, 뭐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뭐 북한이 남쪽으로 침략한 것이다. 북에서부터 남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 크나큰 충돌이었다. 혹은 6.25는 한국전쟁은 강대국들이 우리 민족을 앞에 전면에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했던 대리전이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과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전쟁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계속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우리는 코로나19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일간지를 인터넷으로 보니까 인터넷 제목이 사실은 좀 약간 자극적이에요. 작은 교회는 예배 드려도 망하고 예배 안 드려도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망하는가?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는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저 그런 일간지가 아니라 아주 메인 신문사에서 이걸 다뤘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세상의 교회도 다 걱정이 주나 싶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이유를 보니까 작은 교회는 거리 두기가 안 된답니다. 사실 저도 작은 교회를 한번 섬겨본 적이 있는데 설교자의 침방울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뒤에 앉으면 되지. 그게 앞이거든요. 예. 여기 안에 다 들어가요. 여기 안에 작은 교회는 다 들어갑니다. 2m 거리 두기, 그러면 교인들 20명 모이는데 10명은 못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헌금이 적게 들어오면 월세 내기가 힘들다. 그럼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1,500석 규모거든요, 이게. 예. 얼마나 넓습니까? 또 이렇게 또 떨어져서 예배드리니까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500석 규모의 얼마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고 또 열도 잴 수 있고 또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전쟁이라든지 재해는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무정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여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감당해야지요.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힘들어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잘못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돌아보면서 오히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 잡을 때
하나님의 끓는 마음도 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고 한국전쟁처럼 지나간 일이 되었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계하시려고 하는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먼저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나부터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그 더운 여름날 펄펄 끓는 가마솥 곁으로 그 남성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시원한 거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원한 음식이 아니라 뜨거운 탕을, 그것도 열을 펄펄 내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같이 먹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열은 무엇으로 다스린다? 열은 열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이열치열이 여기서 온 말이죠. 몸속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오히려 뜨거운 음식으로 몸을 더욱더 뜨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의 더위를 이기라고 오히려 우리는 그 더운 여름날 뜨거운 음식으로, 뜨거운 것으로 몸을 다스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끓는 마음, 하나님의 그 끓어오르는 마음을 식혀드리기 위해서 이열치열로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끓게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마른 땅이라고 해서 거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마른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의 은혜만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느샌가 뜨거워지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뜨거워져서 주를 향해 손을 펼치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손을 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기만을 그렇게 바라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마른 땅같이 주를 보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단비를 맡고 싶어 해서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손을 펴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끓는 마음도 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사람 보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도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분위기가 약간 썰렁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마저 냉담해지고 냉랭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은 더 끓어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끓는 가마가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기울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2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다 기울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에게만 하시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성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귀와 마음과 정성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그 기울어진 가마는 원위치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다 쏟아 부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차라리 열심히 주를 섬기라 하면은 더 이해가 되기 쉽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하니까 조금 번역이 이상한 건 아닌데 원래 그게 맞는 번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태양이 끓어오른다, 태양이 뜨겁게 장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심하게 타오를 때의 그 열기, 그것이 바로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마솥에서 끓어오를 때 그 열기,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우리의 마음,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그것, 그게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라고 할 때 그런 어떤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할 때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그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를 섬겨라. 다시 말하면 주를 향해서 우리의 끓어오르는 마음을 쏟아 부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게으르지 말고 주를 향해 뛰어다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뜨거운 열정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붓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다 식어버리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전염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연일 비접촉, 비대면하면서 모이는 것을 경계하고 또 뭐 더운 여름철에 쓸 수 있는 마스크가 벌써 동이 났다 하면서 이 염려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이 여름철보다 더 뜨겁게 달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울어진 가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또 믿음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끓어오르는 그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쏟아 부으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케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해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제자리를 잡을 것이고 오히려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살구나무가지 환상,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과 모든 일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끓는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귀와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영적으로 보면서 회개할 기회,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로 알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러지고 오히려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곡식의 풍성함 같이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